안녕하십니까. 폭력의 전염 출판 특강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차니 교수가 쓴 이 책은 제노사이드를 이분이 20세기에 수많은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결코 특정한 몇 사람의 사탄적인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폭력의 심리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세 시간에 걸쳐서 12가지 그 폭력의 기초, 폭력의 심리적 기초를 말해왔습니다. 투사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심리,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의 욕망, 그리고 비인간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생충이나 동물이나 가축이나 다른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그냥 마음껏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제, 그리고 권위에 무조건 맹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수동성, 수능성, 습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비판적인 그런 수동성, 그다음에 방관자 시선, 충분히 자기가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다 보고 있는 그런 방관자의 시선, 그리고 집단화, 집단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집단의 것들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집단이 추구하는 이상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집단의 비이기적인 그런 폭력 욕망을 같이 행하는,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전쟁이나 모든 그런 데 있어서 집단주의가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5장과 6장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 5장의 제목이 아우슈비츠 친위대의 흔적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SS라고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 친위대가 아우슈비츠에서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 역할들을 했는데, 이 수용소 제복을 입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이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 사람이 이제 이 제복을 입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와 제복을 입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가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5장에서는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권위의 남용, 이데올로기, 희생양 만들기, 이런 심리적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앞에 권위의 남용은 앞에 권력의 욕망이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이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주의, 무슨 주의가 이제 붙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량학살에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집단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가 한번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한 명 죽을 걸 수백 명, 수천 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이게 메커니즘이 바로 이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라 그러면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뭐 종교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경제 분야에서도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치즘. 나치가 추구하는 주의가 있죠. 그리고 커뮤니즘, 공산주의, 그다음에 토탈리즘, 전체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또는 뭐 군국주의, 옛날에 일본의 천황주의,
덴노죠. 덴노. 천황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천황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제국주의, 반공주의 이런 그 주의 그리고 경제 쪽에서는 자본주의, 이제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뭐 네오콘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무슨 유일신주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문자주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주의가 붙는단 말이죠. 이러한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 히틀러가 내세웠던 주의가 어떤 주의입니까? 위대한 게르만 민족주의예요. 게르만 독일 민족주의입니다. 독일 우월주의. 이게 이제 나치즘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월주의 그리고 이 독일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선포가 되고 작동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련 스탈린이 그 어마어마한 3,500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즘이거든요. 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맞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군국주의, 이게 군사주의 아닙니까? 군사주의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국주의, 뭐 민족주의.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이데올로기는 이 체제 밖의 것들을 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이념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그 이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나가요. 그렇습니다. 무섭죠. 특히 이제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만은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역사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교도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다음에 지금 이슬람도 똑같아요. 이슬람에도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뉴욕 쌍둥이 빌딩을 테러하거든요. 근데 할 때 뭐냐면은 알라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유대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차니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데올로기로 판단을 하면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념으로 사람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념이 가장 이념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20세기 초반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미소 냉전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역사 속에 집단 학살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충돌의 과정, 이념 전쟁에 휘말리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동포들인데도 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이 이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나라 슬픈 역사가 신천 대학살이라고 있어요. 황해도 신천에서 일어났던.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밥 갖다 주고 서로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전쟁 통해서 3만 명이 같은 동족들끼리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이게 이제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이념 외에는 이념으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만 요즘도 우리가 아직 이 이념의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념의 시대가 끝났는데도 무슨 좌파니, 무슨 우파니, 무슨 파니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쓰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좌일 때도 있고 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간은 생동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움직이는 존재고 변화하는 존재인데, 이념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딱 규정을 해버리면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요. 거기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쟤는 좌파야. 그러면 쟤는 없애야 돼. 쟤는 우파야. 쟤는 극우야.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역사가 홀로코스트에서 아주 그대로 작동했고, 스탈린이 그대로 작동했고, 마오쩌둥이 그대로 써먹었고, 폴포트가 그대로 써먹었고, 많은 집단 학살이 일어났던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이념을 갖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차니 교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걸 이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슨주의자다라고 주장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민족주의자야. 나는 뭐 자본주의자야. 나는 뭐 사회주의자야.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주의자야라고 규정하지 마셔야 돼요. 함부로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한 사회들은 위험 사회고 폭력 사회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매우 불필요한 것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념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차니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책의 기본 원칙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다. 이분이 이 기독교를 좀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슬람도 좀 비판하는 게, 종교를. 그러면서도 뭐라냐면은, 나는 전통적인 신념을 가진 종교인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나는 그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신앙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비신자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그런 모든 신앙, 그런 모든 신념, 이데올로기, 그런 종교, 그런 운동, 그런 정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종교가 거룩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쟤네는 이교도이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적 신념들은 다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분들 많이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엘리야처럼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저 다른 불교, 다른 이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기해서 다 쓸어버리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이념이 있고 정치 이념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이데올로기에 자기를 거기에다 동의로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매우 폭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틀러요, 스탈린이요, 마오쩌둥이요, 김일성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같이 동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념으로. 그래서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시끄럽고 이런 것인데 굉장히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것이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양 만들기인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상 남이 죽는 걸 보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슬퍼한다기보다 너가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다고 하는 희열을 느낀대요.
근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그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료들이 죽었을 때 갖고 있는 죄책감이 뭔가 분석을 깊이 해봤더니 내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이 뭐냐면은 너가 죽음으로써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존에 대한 기쁨, 안도감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으로 타인을 희생시킴으로써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이스라엘 차니 교수가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희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멸을 향해서 죽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있는데 그 추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말했던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인데, 이분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철학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그 사회의 내부에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갈등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뭐 정치 이념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희생양을 잡아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이 갈등 상황을 종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양을 그럼 누구로 하느냐? 희생양을 누구로 꼽느냐 하면은 보복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꼽는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불황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고아나 내가 때려도 그 사람이 보복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생양을 삼아서 얘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얘를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인데 대표적으로 바로 여기에 걸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집단들 사이에서는 이 갈등이 민중들의 갈등, 그 식민지 상황에서의 갈등, 그다음에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정치, 종교 이런 권력자들이 이 갈등을 어마어마하게 그 민중들의 그 백성들의 불만들이 쌓여 있었을 때 이것을 잠재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죽임으로써 모두가 평화를 얻겠다, 이런 메커니즘인데 인간에게는 항상 어떤 희생양, 그래서 지금 히틀러가 결국 그렇잖아요. 히틀러가 왜 이스라엘을 희생양으로 삼았겠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게르만 민족들, 독일 민족들이 어마어마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막 너무너무 그럴 때 이것을 모두가 다 유태인 잘못이다라고 희생양을 돌려서 죽임으로써 유대인 독일이 자기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희생양 메커니즘이 어느 사회나 있다. 우리에게는 어디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꼭 보면 그래서 이 폭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없으면 폭력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힘이 없는 아이예요. 때려도 어디다가 일러 바칠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백을 찾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어머니가 누구다, 우리 삼촌이 누구다. 이 백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게 다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희생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첫 번째 제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봐야 한다. 힘의 균형을 봐야 한다. 그것이 만일에 기울어져 있으면 당신은 100% 폭력을 당한다. 어떤 사람에서건.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이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만만한 사람인 거죠. 약한 사람인 거죠. 보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희생자 삼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이제 부정화와 이제 극단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집단학살이건 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폭력을 행하건 어떤 사람을 하건 간에 잘못을 행한 모든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메커니즘이 심리적인 기초가 뭐냐면은 디나이얼입니다. 부정입니다. 나 안 했어. 나 몰라. 이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정화 메커니즘 세 단어가 있다 그래요. 죽여라, 부정하라, 그리고 도망가라. 그러니까 모든 집단학살을 일으켰던 대량학살을 일으켰던 나라들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은 다 부정합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아르메니안 제노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죠.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가 200만 명을 죽여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근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죽이고 그게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은 죽였다고 안 합니다. 부정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홀로코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도 보면은 그 나치 아직도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애들이 아직도 있어요. 독일에도 아직도 나치. 지난번에 테니스장에서 그 히틀러 찬양하다가 그 독일 선수가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독일은 그 교육을 받아요. 나치를 무슨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그거 외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법으로 걸려요. 근데 그 독일 아마 선수일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도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누가 관중석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딱 멈춥니다. 멈추고 심판한테 가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내쫓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 내쫓는 장면이 아주 그 영상에 아주 나왔는데요. 그들도 보면은 뭐라냐면 홀로코스트 없었다. 가스실 없었다. 그다음에 거대한 화장터 없었다. 다 부정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에 일본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역사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정직하게 부정하지 않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완전히 반성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그럽니다. 시인하죠. 근데 이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제국주의 때 저질렀던 위안부, 강제징용, 그 역사 부정하는 데는 진짜 세계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요. 역사 수정주의. 이번에 사도광산 그 유네스코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반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강제징용을 해놓고 그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사를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고 부정하는 건데 이러한 역사 수정주의가 있는 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죄하고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부정화라는 거죠. 근데 이 부정화가 모든 인간의 심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저질러 놓고는 나 안 했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가해 국가들이 다 그런 부정화를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죠. 그러나 독일의 그 수상들 보십시오.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가서 항상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메르켈 총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 등장하면서 유럽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고 있는 거죠.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독일이 얼마나 그런 면에 있어서 성찰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건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요. 이게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완벽주의, 허무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주 그 재밌는 예를 드는데 그 인간은 그 달리기,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그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100m를 몇 초에 끊느냐, 이제 이게 신기록이 깨졌느냐, 그다음에 수영을 몇 초에 가느냐,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이제 한계를 시험하는 건데 이게 재밌잖아요. 평소에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자기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도전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아주 재미있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의 집중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강력한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를 밀어붙이는 심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스포츠나 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그 쾌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건데 이게 동시에 폭력이라고 하는 타인을 죽이는 행동으로 돌아서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은 일단 시작되면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치가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패망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고 히틀러까지 죽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더 죽이는 거예요. 한계를 밀어붙여서 유태인들을 아주 죽일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한계를. 이걸 극단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극단주의.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완벽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심리가 있는데 이미 시작한 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딱 맞추지 않으면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웠던 목표가 완성이 이걸 이제 독일 말로 게슈탈트라는 형태, 그 형태가 완성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리도 보면은 쟤는 완벽주의야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공간에 물건은 여기 있어야 되고 이건 저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것이 딱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 지저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를 들면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일까요? 깔끔하고 뭐 하나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참 재밌게도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한 게 완벽주의가 그 자기의 틀 안에서 아까 이데올로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학살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폭력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세요? 난징 대학 살 때 일본 장교들이 누가 더 많이 중국인의 목을 자르나 내기하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0명, 101명 죽였다. 이걸요. 이게 극도의 이러한 완벽주의, 극도의 극단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럼 이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기준에 남들이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이런 완벽주의가 폭력에 있어서 아주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는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하나는 죽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고자 하는 본능을 타나토스라 그러는데 이 죽고자 하는 본능이 강해졌을 때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허무주의라는 게 너나 나나 죽을 건데 좀 일찍 죽으면 어때? 이게 허무주의예요. 근데 이 허무주의가 자기한테만 하면은 덜한데 이게 남에게 작동할 때는 너 마찬가지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어때? 하면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빨리 사람들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당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이스라엘 차니 교수 극단주의, 완벽주의, 허무주의 이러한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이 폭력에 있어서 또 충분히 타인을 괴롭히는 걸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차니 교수님이 2006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게 있어요. 뭐냐면은 Fascism and Democracy in the Human Mind.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파시즘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이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이제 우수 도서로 상을 받은 책이거든요. 워낙 두꺼운데 제가 좀 앞부분만 번역하다가 좀 말았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게 재밌는 주제예요. 이 파시즘이 이 정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히틀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도 파시즘 마인드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파시즘의 마인드가 있는데 이 파시즘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전체주의예요. 토탈리즘. 전체주의인데 이런 그 파시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체, 총체 모든 걸 전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절대성. 그래서 제가 그러셨습니까? 난 절대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인 걸 추구하고 그다음에 우월성 그리고 단순성 이런 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파시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모두가 전체가 똑같이 히틀러를 찬양하듯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러한 사람들은 뭘 못 견디냐면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현상들 그리고 어떤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인생에 벌어지는 불확실한 것들 그리고 이 불안한 이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걸 못 견뎌서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은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런 걸 못 견디고 안 돼.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 하나 해야 돼. 완벽해야 돼. 확실해야지. 이거 아니면 저거지. 왜 뭐 이것저것 다 갈등하고 있어. 절대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적이야. 너네는 안 돼. 만일에 이러한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걸 뭐냐면 파시즘 마인드라는 거예요. 파시즘 마인드. 근데 바로 이런 파시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인생을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는 좋아 보여죠. 확실해 보이죠. 히틀러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자기가 그러한
사고를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어서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많고 내가 생각해왔던 것 말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게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남들을 괴롭히는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파시즘 마인드인데, 이러한 파시즘 마인드가 바로 사실은 이제 10년 후에 쓴 책, 이 책이죠. 이 책 속에 우리의 폭력의 기초들, 그 심리적 기초들이 바로 이러한 마인드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폭력의 그런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번에는 그냥 이 책을 좀 출판한 기념으로 이러한 폭력의 마음들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 사회를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차니 교수님, 94세 되신 이 노 학자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느껴서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특히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런 걸 나누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했던 생각들, 고정관념, 편견들을 요즘에 깨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폭력 인지 감수성을 저는 주장합니다. 폭력에 대한 인지를, 그런 감수성을 높일 때다.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폭력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남에게 가해자가 돼서 하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나는 폭력을 행하면서도 나는 폭력을 안 했다고 그런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게 폭력인지를 모르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부를 같이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운 여름에 잘 휴가도 다녀오시고 또 잘 쉬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명국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